열왕기상 1장. 다윗이 늙어 기력이 쇠하니 왕궁에서 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더라. 신하들이 왕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아히도벨의 손자 요압과 병사들을 보내어 베들레헴에서 소년 솔로몬을 데려와 왕위를 계승하게 하려 하였더라. 그러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백성과 장수들을 모아 왕위를 차지하려 하였더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일을 알리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계획을 권하니 다윗이 명하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하였더라. 이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인정받으며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어지게 되었더라.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솔로몬에게 명하여 요압과 시므이를 처리하고 악을 행한 자들을 징계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당부하였더라.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며 공의를 세웠더라. 솔로몬은 왕권을 공고히 하고 요압과 아도니아, 시므이 등 자신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자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라의 질서를 세웠더라. 이로써 솔로몬의 왕국은 시작부터 안정과 권위를 확보하게 되었더라.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 그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물으시니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과 통치 능력을 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이 선하고 의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더라. 솔로몬은 지혜로 재판하며 나라를 다스렸고 그 명성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더라.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투는 사건에서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두라는 명령을 내리며 진정한 어머니를 밝혀내어 공의를 세웠더라. 이로써 솔로몬의 지혜가 백성과 세계에 알려지고 그의 왕국은 평화와 정의 속에서 번영하기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4장.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많은 장관과 관리들을 세워 나라의 일을 분담하게 하였더라. 그는 요압, 아도니람, 사독 등 충성된 장수와 제사장들을 세워 왕국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렸더라. 솔로몬의 지혜와 통치는 모든 백성에게 알려졌으며 그의 명성이 온 주변 나라에까지 퍼지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전체의 질서와 번영이 확립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공의와 평화 속에서 통치하였더라. 또한 솔로몬이 식량과 재산을 관리하며 백성에게 의로운 법을 시행하므로 나라가 튼튼히 세워졌더라.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레바논의 히람과 계약하여 백향목과 잣나무를 구하여 성전 건축에 사용하게 하였더라. 히람이 솔로몬에게 재료와 장인을 제공하고 솔로몬은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준비하여 성전을 세울 계획을 세웠더라. 솔로몬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조직하여 노동과 건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더라. 이로써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그의 계획과 통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더라. 열왕기상 6장.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은 다윗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고 솔로몬은 장인과 목수, 석공과 모든 기술자를 동원하여 정교하게 건축하게 하였더라. 성전의 길이와 폭, 높이와 각 방의 구조, 금과 은과 청동으로 장식하는 세부 사항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에 따라 설계하였더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히람과 계약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져왔으며 모든 백성을 조직하여 건축에 참여하게 하였더라. 이로써 성전 건축은 질서와 정밀함 속에서 진행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더라.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더불어 왕궁과 부속 건물들을 건축하였더라. 왕궁과 관리실, 부속 건물, 문과 뜰 등 모든 시설을 정교하게 세웠으며 히람의 도움으로 청동과 금으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만들었더라. 또한 솔로몬은 성전 내부의 기둥, 받침대, 그물망과 촛대,
제단과 모든 기물을 제작하였더라. 히람은 지혜와 기술로 청동으로 큰 바다와 기둥, 받침대를 만들었으며 솔로몬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 모든 기물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더라. 이로써 성전과 왕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질서를 상징하게 되었더라.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을 구하였더라. 솔로몬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며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구하였더라. 솔로몬의 기도와 제사가 끝나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였더라. 열왕기상 9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너와 후손이 내 길을 떠나 우상에게 섬기면 내가 그들을 벌하고 성전을 저주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은 모든 건축을 완성하고 성전과 왕궁, 모든 부속 건물과 요새를 완성하였으며 히람과 함께 레바논에서 재료를 조달하고 장인과 백성을 동원하여 계획대로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의 통치와 왕국은 번영하며 주변 나라와 무역하고 조공을 받으며 평화를 누렸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의 지혜와 권위가 온 땅에 알려지게 되었더라. 열왕기상 10장.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가 온 주변 나라에 알려지자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솔로몬의 지혜와 왕국의 부를 시험하고 경이로움을 보았더라. 그녀는 귀한 선물과 향료, 금과 보석을 가져와 솔로몬에게 바쳤으며 솔로몬은 지혜와 풍요로써 그녀를 맞이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국은 부와 권세가 더하여 번영하였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를 공평하게 다스리며 백성을 지도하였더라. 그는 군사와 관리, 상업과 무역을 조직하여 이스라엘의 경제와 군사력을 강화하였고 그의 명성과 지혜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더라.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여러 이방 여인과 혼인하며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었더라. 그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행하였고 그의 마음이 점차 우상에게 끌리게 되었더라. 이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되 그의 나라를 말세에는 갈라지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후손에게도 약속을 남기셨고 다윗의 왕조는 이어지게 하셨더라. 솔로몬의 신하들은 왕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으나 백성 사이에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분쟁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더라. 이로써 솔로몬 말년에 왕국의 평화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12장.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 이스라엘 온 지파가 그에게 나아와 조세와 부역을 줄여달라 요구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니 그는 백성에게 더 엄하게 부과하겠다고 하였더라. 이에 열 지파가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을 분리하였더라. 남은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아 남왕국 유다를 형성하였고 이로써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되었더라. 백성과 왕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라에 분열과 혼란이 생기게 되었더라. 열왕기상 13장. 하나님께서 한 젊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보내어 여로보암에게 전쟁과 죄를 경고하게 하셨더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고 여로보암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더라.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거짓 권고를 따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더라. 이로 인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맞게 되었고 여로보암과 백성은 그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되었더라. 열왕기상 14장.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자 여로보암은 아내를 보내어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였더라.
아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여로보암의 집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더라. 또한 남왕국 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렸으나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었더라. 이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국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열왕기상 15장. 르호보암이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며 그의 통치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하였더라. 그는 성전을 견고히 하고 제사와 예배를 돌보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나 유다 백성 중 일부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완전히 따르지 못하였더라. 한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비야의 후계자인 아사와 다른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왕국 간의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었더라. 이로써 두 왕국의 통치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행위가 함께 드러나게 되었더라. 열왕기상 16장.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던 바아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그의 집은 멸망하게 되었더라. 바아사의 아들 엘라도 왕이 되었으나 그의 신하 시므리가 반역하여 그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더라. 그러나 시므리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하였고 백성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니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었더라.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곳에 성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라 이름하였으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 그의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으며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을 섬기고 제단을 세웠더라. 이로써 이스라엘은 더욱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더라. 열왕기상 17장.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를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하시니 그는 그곳에 머물며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셨더라. 그 후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시내가 마르니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셨더라. 엘리야가 그곳에 이르러 과부를 만나니 그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하였더라. 엘리야가 이르되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비를 땅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그 말대로 되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으니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의 생명을 돌려주셨더라. 엘리야가 아이를 살려 그의 어머니에게 주니 과부가 말하되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고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는 것이 진실한 줄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 말하되 이스라엘 중에 내가 남은 하나님의 종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알리라 하였더라.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을 모으게 하였고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되 여호와와 바알 중 누가 참 하나님인지 오늘 알리자 하였더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소를 준비하여 불을 붙이게 하되 바알의 선지자들은 낮부터 밤까지 부르짖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더라. 엘리야가 이르되 제단에 물을 3번 부어 적게 하고 불을 달라 하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와 제단 물까지 태워버리셨더라.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 하였더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갈멜 골짜기에서 처형하였고 그 후로 땅에 비가 오게 되어 이스라엘의 풍년이 돌아오게 되었더라. 이로써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백성이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형한 후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하였더라. 그는 광야에서 지치고 낙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원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돌보고 음식을 주어 힘을 내게 하셨더라.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큰 바람, 지진, 불을 보았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않음을 깨달았더라. 이후 미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서 아직 남은 의인과 계획을 알려주셨더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시 사명을 수행하며 남은 의인을 보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더라.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20장.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니 아합과 그의 군사는 아람 군대를 크게 무찔렀더라. 아람 왕은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아람의 전략을 꺾으셨더라.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권고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용감하게 싸우라 하였더라.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고 아람 군대의 장수를 죽이며 나라를 안정시키게 되었더라.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깨닫고 그분께 의지하여 살아야 함을 배웠더라. 열왕기상 21장. 사마리아의 나봇이 포도원을 소유하였으나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탐내어 나봇에게 달라고 하였더라.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유로 거절하자 아합은 낙심하고 슬퍼하였더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꾀를 내어 거짓 선고로 나봇을 죽이고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아합에게 경고하셨으며 그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할 것임을 예언하였더라. 아합은 회개하였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고 이 사건은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알리는 교훈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22장. 므낫세와 여호람 왕 때 유다 왕 여호람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함께 라못길르앗에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려 하였더라. 아합은 선지자 400명에게 물었으나 그들은 모두 승리를 예언하였더라. 그러나 선지자 미가야가 나와 진실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아합의 목숨을 멸할 계획임을 예언하였더라.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으며 전투 중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판단 사이의 교훈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나타나게 되었더라.